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홍수가 났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홍수가 났어요.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한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믿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것도 바로 성경의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번 주 주간에도 정말 오늘은 비 많이 왔어요. 그죠? 서울에 정말 많이 왔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죠?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에는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 강북에는 또 그렇게 많이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쪽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댐을 열어가지고 우리 또 4사람인가 또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이 끝이니까 어디 갔어요? 충청도 쪽으로 내려갔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남도 쪽, 우리 남도 쪽도 완전히 거기는 메말라서 우리 비 엄청 쏟아질 때 거기는 너무 더웠다는 거예요. 폭염이 시작해. 여기는 폭우, 밑에 지방은 폭염. 참 세상이 우리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노아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홍수 사건이나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은 비도 내리고 또 폭염도 시작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프랑스 그쪽도 폭염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불 때문에 또 난리고 건조하니까 너무너무 잘 타는 거예요. 불 때문에 난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와 이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노아의 대홍수는 우리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대비나 아니면 우리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위력적으로 태풍이 휩쓸고 가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는 이런 폭우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지구가 물로 덮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우리 지금 비 엄청나게 왔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우리 지구가 다 잠겼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물에 잠길 만큼 물이 쏟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은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은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두 가지 현상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는 땅에 큰 기품의 샘들이 쳐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결국에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상으로 바로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11절 말씀에 첫째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바로 지진이나 화산이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이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륙판이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고 산이 솟아오르고 땅이 꺼지고 지구에는 바로 우리 이 지구에는 일대 지각 변동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넘치고 모든 지하수들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11절에서 창세기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서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 언제? 이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은 물로 지구를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라고 창세기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바로 궁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래의 물과 바다의 그 물은 바로 지하수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반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하수의 물과 바다의 물만큼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그 물청이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물층을 만드셔서 우주의 모든 유해 강선을 막아서 지구에 우리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화론, 창조론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 진화론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을 뿐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구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게끔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1절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을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층이 깨져서 그 안에 있던 물이 모두 어디로 왔어요? 지구로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노아 홍수 사건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7장 11절에 말씀하면 돼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땅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오고 하늘에 있던 것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일어나는 장마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바람이나 눈이나 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남극 북극 춥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동일하게 마치 온실과 같은 적당한 온도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쾌적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과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모든 것이 확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8장 2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망하고요. 밖과 남이 있고요.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자연이 이치지라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로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물층이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층이 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땅으로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오른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물층이라는 건데 물층이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평균 나이가 어때요? 막 900세, 우리 969가 제일 오랫동안 사는 뭐 있잖아요. 그죠? 무드셀라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300~400대로 훅 줄어들어요. 수명이. 그리고 모세 시대는 어때요? 120년 정도로 더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 그래요. 우리 연수. 우리 세상 살아가는 연수 우리 더 떨어진 거죠. 그죠? 우리 모세 때보다 더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80이면 많이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이 수명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살아가는 나이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층이 깨어져서 환경이 열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어때요?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 70년도 쪽에 저는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6.25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어때요? 우리나라 엄청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마다 초등학교생 애들로 환갑을 넘기는 분들은 참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그때는 다 환갑을 다 했어요. 환갑을 넘겼다고. 이게 축하하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생명이 많이 줄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환경이 그만큼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어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잘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아끼고 보호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증이 깨져서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물증이 깨짐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13절 오늘 말씀해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며 문을 닫으시니라.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보면 13절 14절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7장 7절과 9절을 보면요. 노아와 아들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지난 시간에 7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3절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 셋과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7절 제가 우리 조금 앞에 있던 그 7절과 9절보다 오늘 지금 13절 14절 말씀이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구원해요? 노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있죠. 그죠? 나 하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예수님 이름 부르고 갈 거잖아요. 그런데 나만의 그 예수님, 나만의 하나님만 깨지 못하고 그렇게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나의 고집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의 복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류대로 제가 읽었잖아요. 그죠? 바로 들짐승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론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동물들을 데려오실 때에 바로 그 종류대로 데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제 씨앗을 종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말했으니 그 종을 바꿨다 안 바꿨다? 바꾸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 말씀드리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은 그 동물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창조 원리를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종 안에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돌연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설득력이 없어요. 바로 진화론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마늘 먹고 사람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모습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학교에서 그 진화론 배우나요? 요즘엔 학교로 진화론 안 배우죠. 예, 진화론 안 배운답니다. 진화론은 안 배운대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대로 동물도 창조하신 그대로 유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암수 항상씩 방주로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도 남녀 모두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한 그대로 보존하시되 암수 한 상식을 통해서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복제 같은 문제를 우리는 진지하게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애 요즘에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복제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은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어떤 동물도 병들거나 죽지 않고 1년 동안 잘 보존하시고 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셨을 때 모든 동물들이 줄을 서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알아서 머물 곳을 자리 잡고 또 아무 문제 없이 1년 동안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통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저는 항상 그랬는데 더더욱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뭐 꼭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나 아니면은 그런 어쨌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동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또 예전에 이제 그래요. 우리 이게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천국 잔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죄 많은 죄인들, 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죄가 많은데 그럴 수 있어요? 죄 많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약간 저는 그걸 의식하면서 저는 그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얼마나 금방 좀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냥 저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게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은 어느 공동체든 간에 욕은 먹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냥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제가 의식하면서 저는 이제 하거든요.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그 백세 대학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저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 앞에 항상 하나님이 항상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욕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있는 곳도 바로 제가 있는 곳에서 저를 통해서 이곳이 좀 뭐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좀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평안한 함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서는 우리 함께라는 게 말하면 그게 말대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 사회생활은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함께라는 걸 저는 이제 많이 좀 강조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저건 뭐지? 라고 의문을 갖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교회를 다녀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보는 것 같고 우리 행동을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게 또 다른 데로 잠깐 새는데 우리가 정말 잘 고민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너 행실이 참 바르구나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노아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방주에 들어갔나요? 구원시켰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뭘 보고 해요? 현실을 보고 해요.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을 잘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믿음이 떨어지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먹지 않겠다.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함을, 행실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홍수 상태의 방주박,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디 들어갔어요? 방주 안이에요. 그죠? 그런데 홍수 상태의 방주 밖 세상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렇게. 바로 40일 동안 뭐가 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물로 다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땅 위를 덮는 물은 잠잠히 있지 않고 파도치고 요동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이요, 우리 잠시 그냥 물이 막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물이 아주 잔잔하게 다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40일 동안 내렸대요. 우리 지금 한 3, 4일 비 내렸을 때 어땠어요?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대요. 40일 동안 홍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땅에 넘침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아져서 이제 배가 물 위에 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물이 땅에 뚝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오르고 또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들이 다 물에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결국에는 물이 산보다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방주가 떠다니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이제 방주는 떠올랐는데 방주 밖은 어땠다는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 종류대로 들어간 그 짐승들은 괜찮은데 방주 밖에 있는 지금 모습은 어때요?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주 밖에 있는 동물과 사람은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노아와 방주에 있는 것들만 살아남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밖의 생물과 사람은 모두 죽었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생물은 다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에 땅에 넘쳤더라라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150일 동안에 땅을 뒤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5달이에요. 5달.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물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5달 동안 먹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동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화장실 갈 때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꼭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래요. 이제 우리 들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들고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식구들이 이제 여럿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혼자거나 아니면은 혼자 살거나 뭐 아니면 뭐 식구들이 있어도 거의 식구들이 자녀들은 이제 직장에 나가고 거의 부모님만 혼자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화장실에 이제 어떤 분이 부부가 여행을 이제 가면서 이제 자녀랑 살았는데, 여행을 가면서 아는 지인에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갔어요. 근데 딸이 남았잖아요, 집에.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인이 매일 전화가 오잖아요. 지인한테 우리 집에 한번 가봐라. 이런 거예요. 집에 갔더니 그 딸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을 닫는데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화장실은 안에서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해서 하여튼 문이 잠겨서 못 나온 거예요. 3일인가 5일인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 수돗물 있잖아요. 화장실 물. 그걸 먹고 5일인가 3일인가 버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이 오니까 벌써 완전히 못 먹었으니 5일 동안.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꼭 핸드폰은 어디를 가든 핸드폰은 꼭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고가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 사고 날 거야 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 생명의 핸드폰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집에 많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꼭 핸드폰을 꼭 소지하고 어디 꼭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 의지해서 산다 할지라도 못 먹고는 이렇게 5개월 동안은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노아 때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죠? 바로 방주 안에 사람들이 똑똑하거나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착해서 우리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알고 했나요? 알지 못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약간 이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를 저를 가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디를 가서 뭘 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면 좋게 마음으로 감동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우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기쁘잖아요. 근데 또 안 기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성령님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런 걸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서 뭘 하라고 했을 때 아, 왜 나 이런 거 시키시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 왜 나 이거 하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도 가끔씩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계산해서 그래 이럴 거야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요, 우리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할 건데 어때요? 내 세대에 내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못하면 또 다 자녀에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만들고 싶었는데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지나고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그 하나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노아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미친 짓이야? 저 배를 왜 만들어? 막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쓸 때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해되고 지식으로 깨달아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성이고 바로 상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논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도 저 영혼 지옥 갈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이 구원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나라가 구원을 얻고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노아의 그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